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의 아침,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쁨과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맘의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아라. 오 나의 주 내 맘속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시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오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히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왕활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삶이 죄에서 떠나 정결한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악한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개봉교회를 사랑하셔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젊은 세대가 주의 영광을 보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봉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목회 방향을 따라 베푸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에도 더욱 부흥시키는 교회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성도들이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각자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여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자세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온 천하로 하여금 호족 등록을 명령을 했고, 이 명령을 따라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다윗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의 부인 마리아는 산딸이 작고 이제 사관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뉘었다. 그렇게 주님의 탄생의 스토리가 기록된 내용을 지난번에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 누가복음 2장 8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과 목동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목동들에게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경우는 대단히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게 기록이 되고요. 또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모세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보셔도 늙은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산을 예고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를 통한 출산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간헐적이지만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아주 드문 사건이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목동들이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처음 듣고 이 성탄의 전파자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베들레헴의 한 지경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서남쪽 8km 지점에 있는 작은 고을입니다. 현재 인구는 10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고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위치한 곳은 해발 고도 78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창세기 때 이름은 에브라다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했던 미가서의 메시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다. 왜? 내게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합니다. 두 말을 같이 혼용하고 있죠. 이 베들레헴에는 옛날부터 아주 그 넓은 보리밭이 있어서 보리 추수를 하고 양식을 만들어 많은 곳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 자체가 떡집, 더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 왔을 때 보리추수를 시작을 했던 걸로 비춰볼 때 이곳은 큰 곡창지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구릉지에 가면 거기선 돼지들을 쳤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재배했고 알몬드 나무를 재배했고 올리브 나무를 재배를 해서 풍요로운 많은 먹거리들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베들레헴의 동북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목초지가 있었어요. Shepherd's Field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의 목초지.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가서 먹이기 아주 좋은 풍요로운 목초지대가 그 지역인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에서 자기 양떼들을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밤맞도록 지킬까요? 이스라엘은 보통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양들을 방목을 해요. 그 전에는 울타리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방목을 하면 이들이 나가서 맘대로 풀을 뜯어먹고 윤택하게 털이 자라고 살이 찌게 돼서 상품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러면 양떼를 그렇게 열심히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도적들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에 보면 양떼 도둑놈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지켜야 됐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의 상당 부분을 주변 나라의 도적들이 와서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셔도 나발이라고 하는 갈멜 족속의 양떼를 다윗이 보호해 주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만큼 도적들이 많은데 그들로 자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는 일이 목자들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목자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협은 들짐승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목자였는데 사자와 곰들이 자기 양떼를 잡으러 올 때 열심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하면서 사자와 양떼를 곰을 물리쳤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만큼 성경 당시에 양떼들은 들짐승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무방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밤이 맞도록 교대해 가면서 목자들이 이 일을 사수해야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양떼들을 지키려고 목자들이 들판에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비치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목자들은 무서워 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서두에 말씀한 대로 왜 하필이면 목동들일까요? 왜 이들이 선택된 걸까요? 목동들은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육축을 치고 육축을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많은 냄새가 나는 일인데 특별히 이들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성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이 목동들은 성경 당시에 거짓말 잘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도적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사회 계층으로 볼 때 바닥을 치는 인간들이었고, 법정에 고소가 들어갔을 때 목자들의 법정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거. 왜? 하도 거짓말과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버려진 하층 천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한 것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일, 그 영광의 임재는 거의 드문 사건인데 이 같은 목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은혜입니다. 비천한 자를 택하여 고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배움이 약한 자를 택하여 배움이 많은 고학력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늘 목자 같은 약한 자들을 들어 은혜를 베풀어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세요. 가진 자들, 소유한 자들은 감사함을 줄 모릅니다. 왜?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모르고 선물이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를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데서 우리는 큰 메시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뭘까요? 천사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선물을 가지고 와요. 첫 번째 선물, 그리스도 탄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찬양입니다. 천군 천사의 노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성탄의 선물로 목자들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선물인 구주 성탄의 메시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본문 10절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이 알려준 메시지는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다윗의 동네에서 그 구주가 탄생한 이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그 표적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들이 말한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그분의 탄생입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당시에 지상적인 신분 구조의 계층을 말했어요. 제일 높은 최고 등급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지혜와 물리적인 힘으로 브루투스,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를 평정하고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를 받은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은 황금 침대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하인들의 수종을 받아가며 많은 근위대원들의 안전 도모하는 지킴을 통해 생활을 영위했겠죠. 최고 등급입니다. 그 밑에는 수리아 지역을 총독하는 총독 구레뉴, 가이사 아구스토만큼은 안 되지만 권력이 위임된 한 지방의 수령입니다. 그 밑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동자요, 목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 그리고 그 밑에는 가장 하대받던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레벨에 동물들의 먹이처럼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예수, 최하 등급입니다. 최고 등급 가이사 아구스토부터 최저등급 그리스도 예수까지의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지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같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신분상의 계급 구조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마지막 날이 될 때는 이 모든 등급과 신분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동리에서 나신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라이스트 로드 영어 성경.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한 분의 주님, 한 분의 왕, 만주의 주, 만하의 왕, 우주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이 바로 구유에 누이셨지만 이 등급이 완전히 뒤바뀌어 신분구조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구주의 탄생이 바로 구유에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유 탄생의 목적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껍데기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감춰두었다는 것이다. 가장 비천한 등급인 구유에 누인 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하늘의 비밀인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주가 탄생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 자들이 바로 천사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보라, 온 백성을 위하여 그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모든 백성을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구주 탄생이라는 거죠. 이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 돼요. 다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요. 절반은 굿뉴스, 절반은 배드뉴스. 그건 실패한 뉴스입니다. 그런 거 말고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고 완벽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식이 진짜 굿뉴스죠. 그게 복음, 유앙게리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전했다는 이 말을 헬라어는 유앙게리조마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은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땅의 소식들은 다 기쁨이 100% 만족을 주는 그런 뉴스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당선됐다. 당사자와 정당 사람들, 캠프 사람들, 찍었던 사람들은 해피, 굿뉴스. 그러나 패배한 당사자, 캠프, 스태프들, 정당 사람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배드뉴스가 되겠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학시험, 대기업의 입사시험, 각종 고시들, 합격자들에겐 굿뉴스, 아닌 자들에겐 배드뉴스. 올림픽이라다 많은 경기들, 승자들에게는 굿뉴스, 패자들에게는 배드뉴스. 아르헨티나 굿뉴스, 프랑스 배드뉴스. 모든 운동 경기가 다 사람들에게 굿뉴스를 주는 건 아니에요. 패자들에게는 배드뉴스가 되는 겁니다. 전쟁, 승자들에게는 굿뉴스지만 패전국에게는 배드뉴스가 되는 거죠. 결혼, 당사자들은 굿뉴스지만 그 결혼 당사자들을 사모했던 어디선가 울고 있는 남자, 여자들에게 배드뉴스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비가 왔다. 우산 장사들은 굿뉴스지만 좌판 깔고 장사하는 시장 바닥의 사람들은 배드뉴스죠. 눈이 왔다.
눈썰매장 사장은 할렐루야지만 전방에서 눈을 추는 군인들은 50cm, 1m 쌓이는 그 고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드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소식도 100% 굿뉴스와 100% 배드뉴스 없다는 거죠. 다 교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서의 탄생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유앙겔리온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할 만한 100% 굿뉴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굿뉴스가 되려면 근본적인 인간의 불행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게 굿뉴스잖아요. 어떤 굿뉴스도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천을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한 사람이라도 밥을 먹게 해주고 주가가 올라가게 만들고 경제가 부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평화시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는 해결 못하는 거죠. 그걸 하는 분이 진짜 굿뉴스가 되는 거죠. 인간의 세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세 가지 딜레마입니다. 먼저 욕심.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그 욕심을 도말하셔서 욕심의 사람이 거룩한 성결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망으로 변화되는 역사 주신다는 거예요. 죄, 인간들에게 죄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DNA가 있는 게 태어날 때부터. 이걸 처리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멸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역사, 구주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죽음,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라인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질 못합니다. 병이 왜 무섭고 사고가 왜 무섭고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죽음 때문인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죽음이 무서워 죽음을 이끌어 인간들에게 판치며 인간들에게 왕노릇하는 이 마귀의 일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멸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게 됐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의 세 가지 딜레마의 해결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욕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되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멸해지고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어지고 완벽한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메시지가 모든 인간에게 만족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물인 구주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찬송입니다. 교회 성가대가 찬양하고 합창을 해요.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 있는 로열 알버트 홀이라고 하는 큰 대극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1000명 되는 성가대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회제가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으로 10파운드쯤 했어요. 20,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10파운드 되는 돈이었죠. 지금은 아주 많은 돈일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000명이 찬양하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노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희끗희끗한 백발들이 노래 갑디다. 젊은 사람도 있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를 맞춰서 대합창의 찬양으로 영광을 주는 게 돌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메시아 때 연주회를 한 해 한 번씩 하고 저도 옛날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멤버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축하 찬양은 클래스가 달라요. 하늘의 천군들, 허다한 천군들이 그 주의 탄생 메시지를 알려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웅장한 우주에 대해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음악과 찬양을 목자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경에 보면 천상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우주의 합창제가 몇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 탄생의 축하 노래를 부르는 이 천군들의 이 노래는 천상 찬양의 제1막입니다. 1막이에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2막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4장, 5장, 7장에 나타나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옆에 계신 어린 양께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숫자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 앞에 엎드려 검은고를 타며 면류관 벗어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대우주의 합창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2막입니다. 완성된 천상 예배 모습인 것이죠. 이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선택된 그들에게 평화. 누가 이 같은 합창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 위해 인생을 살아요. 모든 게 나를 위해. 그러나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노래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옵니까? 에이레네 피스,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천사들이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메시지로, 찬양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고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15절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해설합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할 일을 마치고 임무가 끝, 미션 완성이에요.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주님 만날 때는 빨리 가셔야 돼요. 느릿느릿 가지 말고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순식간에 아주 급하게 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삭개오도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바로 내려와 급히 주님을 모시고 잡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오죠. 빨리 믿을수록 좋다. 빨리 주님 만날수록 좋다는 거죠. 빨리 가서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17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을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초대한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초대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리 오라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구유에 누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분에게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라고 부르신 초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껏해야 별 한 개를 보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냥 별 한 개, 자연현상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이 목자들은 기껏해야 천사가 들려준 영광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꿈, 별, 자연현상, 천사들, 이 같은 주님 만나라고 하는 방법과 통로에 계시는 하위 클래스에 계십니다. 로우 클래스, 낮은 계층의 계시예요. 자연과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낮은 계층에 계십니다. 이것 말고 아주 특별한, 대단한 최상위 클래스의 계시가 뭐냐? 바로 The Bible, 성경이 올시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주님에 대한 체험을 가졌지만 이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모든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별보다 더 위대한, 천사보다 위대한,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최고 등급에 계신 The Bible, 성경을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 성경의 복음은 우리를 구유에 누신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인비테이션, 초대장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초대장에 응답하고 구유에 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알고 만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목자들 대체 뭘 합니까?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메시지를 나눠요. 그 천사 메시지가 대체 뭡니까? 본문을 봅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고했다는 말은 전파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목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천사가 말한 그분 아기입니다. 목자들의 증언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아기, 베이비.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에요. 사관이 아니고 동물들이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토나 주변 것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가 아니라 아기입니다. 우린 거기 포커스를 맞춰요.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 들어가 집안에 모친 마리아와 아기에서 함께 있는 걸 보고 마리아는 제껴놓고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키워드는 아기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우리도 말해야 돼요. 이 아기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합니까?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0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님 만나고 나서 천사가 말한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영어 성경은 glorifying and praising God.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였다. 목자들은 누굽니까?
사회적인 비천한 자들, 협작꾼, 불황자, 사기꾼, 도둑질로 인정받던 존재들, 특별한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탄생의 우주 찬양의 음성을 듣고 가서 주님을 만나 사람들에게 악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구유의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악의를 말하고 찬양합니다. 이 성탄에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악의를 얘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있는 그대로 강해하였습니다. 구유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이 악의를 얘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 이 땅에 악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기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영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가 집에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배함 여러 황금 유향 보약을 드림으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던 그 심정,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성탄 축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도 함께 묶어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도 있고 선교를 위한 우리의 작은 이삭주기 저금통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한 축복의 은총들이 성도들에게 내려와 새로운 꿈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과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성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가대도 그동안에 마스크 쓰고 찬양하느라고 여러 날 동안을 갑갑하게 찬양해서 주하는데 빨리 벗으면 좋겠고요. 자유롭게 찬양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면서도 그동안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드리고 여러분 성가대에서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예배인 3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 통독 카드를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습니다. 1월 1일부터 하루에 넉 장 정도 읽으시면은 1년이 다 지나면은 1189장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성경 읽고 체크해 주신 저희가 작은 또 선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생들 모두 그리고 학부모님들, 교사들, 성도들 오셔서 일중중 예배시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일하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오후 3시부터 훈련받게 됩니다. 훈련받고 섬겨주시면 9명 정도 되는데 훈련받고 내년부터 섬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2주 전에 나왔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 이삭주기 저금통은 오늘까지 일단 마감인데 놓치신 분들은 다음에 내도 괜찮아요. 이삭주기 저금통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쭈삣쭈삣 하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채우지 못하니까 안 채워도 내시면 됩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그러면 저희가 다 합해가지고 100% 다 해외 선교에 들어가게 되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40일을 수고하셔서 다 경건을 위해서 애를 써서 확인서를 내주셨는데 다 마친 분들 확인서를 행정실에 내셨으면 명단이 있어요. 1층 로비에. 거기 명단에 체크하시고 체크한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건생활 360일 교제 포켓용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월 1일 신년 축하 예배입니다. 송구연신 예배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송구연신 예배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 카드는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다 나눌 테니까 그때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 해 지표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오실 때는 신년 감사 예물 주님께 드리는데 뒤에는 기도 제목을 3가지 쓸 수 있는 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실 때 신년 감사 예물과 함께 더불어 기도 제목을 함께 쓰시면 교육자들 걸 받고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년 축하 예배 드린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내년도
교회 조직, 신임 재직, 교구 편성표를 다음 주에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 행사들 다음 주 월화수, 내일하고 모레 말고요. 다음 주 1월 2, 3, 4일은 신년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 구역사술련 공동예배 등등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신년 준비하고 맞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선배배 끝나고 신년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를 하면서 빨리 우리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해외선교위원회 등등 여러 모임들도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 목회선을 비롯한 인쇄물을 보내드리는 각 가정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2024년 구역예배 교재를 공동예배 때 다 나눠드리고 판매했지만 가져가지 못한 분들은 8,000원입니다. 1인당 가격이. 구역장 교사 그냥 드립니다. 인도자용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주 동안에 감사를 못 받은 부서들 그 부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예배 후에 또 3부 예배 후에 가서 감사를 받고 신년도에 좀 잘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찬양팀, 싱어, 키보드, 드러머, 일렉트릭 기타 혹은 베이스 기타, 엔지니어 섬길분들은 2부는 김민성 목사님, 3부는 조성진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틀을 짜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위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할 분도 그냥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알려주시고 신청서에 쓰신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교인 식사 접대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훈금으로 드립니다. 포인세차 6점 화해단지하신 집사님께서 6점 주는 게 헌납하셨어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교육자 퇴소에 갈 때 찬조나 식사 접대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김옥자 원사님 개봉이고요. 80대 초반이신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고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추천도서 11월 10일 추천도서는 전신갑주를 입는 책, 그리고 3년 전에 판매 못한 연호의 꿈 탈북자 형제의 간증, 그리고 사무성가대 하시는 지호진 집사님이 쓰신 그림성경 100대 인물 구약신약편 구입해서 읽으시면서 큰 믿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왕을 모르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음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캐롤의 밤 동영상을 교회 학교 성가대별로 교육자까지 해서 한 40분 정도 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성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목동의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앞에 영상 보시면서 아무도 왕을 모르네. 영원히 다스리신 구유 위에 나신 메시아 아기 왕 예수. 이 목동들의 노래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요. 영원히 다스리실 구유 위에 나신 그분 메시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달려갑니까? 목동들이 열심히 달려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함께 모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2절은 성가대,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엔 마리아 요셉 세 사람 동방박사 함께 모여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네. 아멘. 그 밑에 축하하는 성탄과 새해 노래, 어차피 송구 연습이 없기 때문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한글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큰 기쁜 소식 전해드리오.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영어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king.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그런 성탄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오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밝고 발랄하게.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큰 기쁜 소식 전해드리오.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한 주간, 연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12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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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욕심과 죄악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드님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주보다 높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